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경영권 싸움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 알았으면,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왔다가 떠나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나그네의 여정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 머물다 가는 그 마지막 흔적을,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 일의 명복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참 가난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경영권 문제로 싸우고, 또 온 집안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채 그렇게 마지막 길을 갔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살다 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마지막에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흔적을 남기며 삽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머물다 간 그 자리는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을 여러분이 남기며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곧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천의 생명도 이 조선을 위하여 바치리라, 이렇게 선언했던 24살의 루비 캔주리, 24살의 젊은 나이에 130년 전 이 조선 땅, 이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젊은 여성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이 땅에 와서 섬기다가 급성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저 양화진에 가면 그의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더 있다 하더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을 위하여 바치겠다. 그리고 자기 시신을 고향 땅으로 가져가지 말고 바로 이곳에 묻어달라.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루비 캔주리, 이 한 여성의 죽으며 그 이후에 한국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짧은 영상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루비 캔주리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교 공부에 계속 요청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어버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어버스 청년연합회는 11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의 그 청년의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석인 모습이에요. 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석유를 보내줬고 또 석유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석유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헨드릭 선교사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는 거, 오늘 우리가 있으면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생명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 정말 하나님의 미랄처럼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꽃다운 나이 자기 생을 던졌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복음에 빚진 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사는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사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관한 사랑이 남달랐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인데, 이 갈등의 제공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전통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할례, 이 할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해왔던 오랜 관습이죠. 그들이 그 오랜 관습을 의로 여기고, 그리고 새로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이 일로 인하여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할례에 관한 메시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5장에 보게 되면 이 할례에 관한 얘기를 쭉 얘기하고, 또 6장에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그래서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우리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주장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표식을 내고 육체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난을 피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피하고 단지 육체의 그 할례 그것만을 가지고 의로 여기고자 너희에게 강제로 억지로 이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정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육체에 제대로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정작은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단지 육체의 표식인 할례만을 의로 여기고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의 흔적이 뭘까? 십자가죠. 할렐루야.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내어줌의 사건이고 철저한 자기 희생, 그리고 철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하고 있지 않아요? 내게는 이런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이 할례 문제 가지고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성도들을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한 절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이 예수의 흔적, 십자가 외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흔적인데,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했을 때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스티그마라고 하는 영어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영어의 80%는 헬라어에서, 한 20%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영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스티그마타는 스티그마의 복수형이에요. 근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 고대 헬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소유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의 소유권이 어디 있는가?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가? 소가 있습니다. 가축이 있어요. 이 소와 가축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주인의 독특한 문양을 철에 새기고 그것을 인두로 지져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지울 수 없도록. 그래서 그 낙인 찍혀진 그 스티그마를 보면 이 노예는 누구의 것인지, 이 소와 양, 이 가축들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다, 이거는 사실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사용된 용어보다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사용이 됐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속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요, 구약 성경 안에 카할이라는 말이에요. 카할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인데,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세속적인 의미의 공동체가 카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공동체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 공동체 앞에 들어가면서 그 카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70인역에 보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서에 보게 되면 무려 100회 카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곧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속된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면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흔적, 이걸 우리가 거룩한 흔적, 성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할 때는 단수형을 쓰지 않고 항상 스티그마타, 복수형을 사용하면서 차별을 뒀습니다. 그래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말은 성흔, 거룩한 흔적, 내 몸에 예수의 거룩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예수의 흔적, 그 거룩한 흔적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육체의 표시로 이렇게 나타내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흔적은 육체의 사람들 보는데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 논쟁에 관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나요? 할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 내면적인 할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흔적은 우리 내면에 새기는 거고, 영에 새기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새기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곧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들이
오직 육체의 할례 이 표시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나를 좀 그만 괴롭혀라. 나를 좀 그만 괴롭게 해라.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그의 내면에 그리고 그의 삶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던 주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나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위험을 당하고요.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이 굶주림에도 던져지는 이런 수많은 고난을 그가 당했어요. 자,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바로 그의 그러한 삶이 스티그마타. 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 엔디옥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엔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바로 뭐냐면 스티그마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닉네임이란 말이죠.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가장 큰 대반역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겁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별칭으로 불려진 이름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를 지닌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가 살아가니까 그가 지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지나고 나니까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힙니까? 감옥에서 옥중서신이 기록되기 시작하고 감옥문이 열리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할렐루야. 이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니까 사도 바울이 머물다 간 모든 그 자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성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다 가는, 머물다 간 그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흔적을 남기죠? 남깁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죠?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죠? 남기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흔적들을 남기는데,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의 아침, 오늘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회사 신입사원
채용을 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어렵죠. 한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던집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폭풍이 막 몰아치는 밤에 당신의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운전을 하며 가는데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그 폭풍이 오는 밤에 차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건져준 은인인 의사 선생님이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이 평소에 이상향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상향 여인이. 자,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는 딱 두 사람밖에 못 타. 그래서 당신이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데 과연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고 가겠는가?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태우고 가겠어요? 질문이 어렵진 않죠? 자,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목사님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제 좋은 차를 타고 거기 제가 원하는 이상향 여인이 비를 맞고 그 밤에 폭풍 가운데 있어. 그 사람을 태워서 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예 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겠죠. 지나쳐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은인도 배신하게 되고 또 몸이 아픈 이 할머니도 외면하게 되잖아요. 할머니를 선택하자니 또 은인과 이상향 여인을 버려야 되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200명 중에 가장 현명한 대답을 한 그 사람을 이제 그 기업에서 채용을 하게 됐는데, 한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면접관님, 저는요 제 차를 포기하겠습니다. 자기 차를 포기하겠대. 그들이 운전석에서 자기가 나와서 자기 자리에 자기 차를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은인인 의사 선생님에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보고 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도록 하고, 나는 내 이상향 이 여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현명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대답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차를 포기해?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왜 비 오는 폭풍이 막 몰아치는 이 밤에 내가 왜 내 차를 포기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차를 포기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차를 포기하니까요, 세 사람을 다 얻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예수의 흔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여러분 생각, 그럼 우리 죽으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줬듯이 그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니까 그의 생애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 일로 인하여 신약 성서의 3분의 2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의 생애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는지 지니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포기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도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의 능력이고 예수의 흔적의 비밀입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갈릴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 안에 요즘은 다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다들 힘든데 사업을 확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모습이 참 귀하게도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분의 사업의 비밀이 있나 이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모르게 오랜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양말을 후원하면서 귀한 일을 해오셨더라고.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오랜 동안 그렇게 후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오셨더라고요. 그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업을 해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며 사업을 하는구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업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두바이까지 해외까지 수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케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방이었습니다. 또 어느 여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분의 얼굴에서 인상을 찡그리거나 그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분은? 담임 목사님 저를 보자 하고 교회에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세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질 않아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도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혼자 맡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한 번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야, 이런 신앙인이 있구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 흔적이 오늘 갈릴리 교회를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갈릴리 교회 안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사랑의 나눔 음악회가 있었죠. 그 꿈에 그린 요양원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일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꼭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어제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도 젊었던 시절들이 있었을 텐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육신의 장막은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보니까 그 할머님들의 모습 속에 저희 어머니의 모습도 있고 아버지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사실 주말에 얼마나 바빠요. 다 바쁘죠. 분주하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오셔서 악기로 또 노래로 또 춤사위로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 없이 그 사역에 이렇게 오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또 악기로 연주하고 하는 사이에 가만히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도 외면하신 분들이에요. 가족들도 잘 찾아보지도 않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제가 손을 붙잡으면서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또 어느 할머님은 아주 유식하시더라고요. 땡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무슨 우리가 거창하게 큰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런 이들을 위하여 내가 마음껏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갈릴리 교회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월 달에도 또 이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들, 저소득층 어르신들 한 100여 명을 모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또 사랑의 나눔 어르신 생신잔치를 해마다 저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을 통해서도 많은 외성교회 회원들이 소리 없이 빛 없이 섬겨주고 있어요. 이 흔적이 오늘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 그 자리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하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생명의 흔적을 남기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생명의 흔적을 남기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께 돌아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생명사역자로 살기 위하여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로 모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의 영적 주제는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의 일터와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갈릴리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